주님, 오늘은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에 세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동이 다르다라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감동이 다르다.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많은 지인이 와서 축하해주지만 다 같은 감동일 리가 없습니다. 흙수저요. 저 밑에서부터 맨손 두 주먹 불끈 쥐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감격해주고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지만 이사를 해서 들어온 가족과는 감격의 농도가 다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해서 들어온 첫날 밤을 보내는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도 그 감격에는 온도의 차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와, 이게 우리 집이구나.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구나. 이사 가라고 해도 이사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뭐 박수를 치면서 뛰며 그러겠죠. 와, 이게 내 방이구나. 여러분들은 언제 자기 방을 소유해 보셨나요? 우리 되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방을 갖는다는 거 힘들었죠. 뭐 같이 쓰고 아니면 한 방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내 방이라고? 애들은 그러는 거예요. 오지고 지리고 막 그러잖아요. 화장실이 두 개라 아침부터 이제는 다툴 일이 없겠다. 이러면 좋아하겠죠. 물론 아이들도 그렇게 좋아하겠지만 부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루 또 하루 절망과 고통 속에서 뼈를 깎는 인내와 포기하고 싶은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던,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이 다시 스치듯 역류하며 방 구석구석마다 토해내듯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 부부의 고통스러운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얻은 첫날 밤의 감격과 아이들이 와, 내 방이 생겼다라고 하는 감동과 분명히 온도차가 있겠죠. 여러분,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요,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감동하는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내용을 보았어도 일률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자신의 삶을 터치했던 내용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밋밋할 때는 이게 뭐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동은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백성들 간에도 감동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배경을 알고 과정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같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백성들과 모세의 감동은 달랐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을 했죠. 우리가 십계명을 다 끝내고 십계명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이 십계명의 결론 부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계명을 주신 목표와 의미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주신 목표, 우리가 바라볼 목표, 십계명의 목표와 의미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십계명이라는 새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모세가 그랬듯 남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훗날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내가 이걸 다 이겨내고 이 집에 들어가다니, 그런 하루하루가 감동적인 훗날을 쌓아두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십계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죠? 1차 수신자가 누구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신의 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확인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야 우리가 이해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의 우리는 누구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2차 수신자들이죠. 우리도 수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역사적인 1차 수신자를 아는 일은 2차 수신자 된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래 의미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이 본문의 역사적인 1차 수신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문화와 어느 가치관과 어느 신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애굽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때 밑바닥에 항상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애굽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삶의 양식이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신관에 찌들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살던 삶의 양식인 거예요. 내가 삶에 살던 모든 군상을 다 뭐라고 해요? 문화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삶의 양식이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에서 애굽의 신들은 이러했잖아요. 애굽의 신들은 이런 모양이었고 이렇게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신전 앞에서 경배를 했고 과거 고대의 신전에 가면 이 성적으로 그냥 타락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에서 양떼를 먹이러 갔다가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출애굽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무엇해라 그랬냐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출애굽하면 이거 하게 하려고 내가 네 백성을 구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배하게 하려고. 이 산, 즉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나에게 무엇해야 돼? 제사 드리게 하려고,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죠? 바로에게 전달되잖아요. 나에게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돼 라고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여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찾으시니까 같이 읽죠.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누구와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백성들 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하나 줄게. 뭐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출애굽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에서 네가 그걸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감동이 남다를까요? 백성들하고 똑같을까요? 온도차가 있는 거죠. 진짜 이 산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체험케 하실 때 모세는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사실 감격보다는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어땠죠?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되게 감격할 줄 알았는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모세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지금 감격스러운 순간인데 너희들 두려워하고 그래. 분명히 온도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예배하는 공동체, 제사하는 공동체 속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마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는 목표를 가셨던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존재로 창조되고 새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내가 내 품 안으로 너희를 불러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한번 받으려고 너네들 내 앞에 조아려 봐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를 통해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이 예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게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핵심인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애굽의 가치관, 신관, 문화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경민 집사님이 옛날에 뭘 믿었냐면 남녀 호랭교를 믿었어. 아니 그거 하듯이 남녀 호랭이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와가지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굽의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나는 이방 우상과 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신관에 찌들어 있는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자기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미 20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죠? 예, 나를 위해,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은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선앙당 누구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나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목적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왜 그렇게 만들어야만 할까요? 보이는 형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구현해내려고 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신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지켜달라고 내 욕망과 탐심을 이뤄내지 못하면 원망을 해대는 우상 절간을 만들어 버린 일들이 허다합니다. 아직도 어느 교회를 가면 욕망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 교회를 방문해 보면 한 명이 10명을 전도해 1000명을 만드는 교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 그래가지고 100명을 전도하는, 한 명이 100명을 전도해서 10,000명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수능 때가 되면 현혹하죠. 10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복을 받자고. 뜻을 이루자고. 예배당도 아니고 뭘 짓자 그래요? 성전을 짓자고 합니다. 성전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줘요? 안 여겨줘요? 안 여겨줘요. 왜 성전 짓겠다고 해요? 성전에 성물을 바치게 하려고. 성전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깨트렸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이번에 할 때도 봤잖아요. 성전은 다 깨트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다 몰아내셨어요. 끝났어요. 성전의 기능은 끝났어요. 참 성전이 왔어요. 누구죠? 오직 예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참 성전인 거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니까 이 명품 교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명품. 교인들도 뭐가 되자는 거예요? 명품 교인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걸려있는 교회들은 의심을 하십시오. 많이 걸려있다고 나쁜 교회, 반드시 나쁜 교회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앞에 뭔가가 많이 걸려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자극을 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는 교회는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해 보시라고요. 우린 말씀 걸려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걸려있는데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런 거 써있으면 의심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오케이. 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걸려고 할까요? 걸려야 될 건 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더 걸 거예요?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목표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는 거죠. 그것만이 걸려 있다면 그게 100점 만점입니다. 진학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결혼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사업과 번영하는 삶도 내 원대로, 이 루프에 걸려서 그거 하다가 일생을 끝내는 교회가 많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꿈에 너랑 결혼하라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꿈에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 그랬다고. 환상 속에서 이 사업과 취업은 성공으로 이끄니까 이런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환상 이야기 하시던 분들 우리 교회도 저 과거에 있었잖아요. 환상인지 꿈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 답안지를 보여줬던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답안지 보여줘도 못 외워요.
시험을 몇 개를 보는데 몇 교시를 봐요? 4교시 보나요? 그 많은 시간에 있는 그 답안지를 보여줘도 그게 뭔 답인지를 어떻게 외울 거냐고. 허망한 소리예요. 망령된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더러운 우상 종교의 잡신으로 탈바꿈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예배당은요, 그래서 심플해야 돼요. 예배당은 아주 심플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듣고 그냥 말씀 전하는 장소만 있으면 돼요. 아멘? 다른 데다가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은 심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상 종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법당 정신 시끄러. 금덩이가 앉아 있어. 막 선앙당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정신 시끄러. 점집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화려하잖아요. 금덩이가 있고. 진짜 신은 사람이 만든 것에 현혹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참 신은 사람이 뭔가를 막 만들어 놓고 현혹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정신 시끄러운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데 갇혀 있지 않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에 갇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첫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나를 형상화하지 마라. 첫째예요. 나를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형상화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도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마라. 십자가 같은 거로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만들지 말아라. 이거 앞에서 조아리지 말아라. 마리아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비나이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이 또 가다가 그러죠. 아, 우리 큰 집에 왔네. 마리아 밑에 가갖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어. 막 그러는 거 우상이라고요. 큰 집 아니에요. 우상집이에요. 나를 절대로 형상하지 말라.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들었다 그래요? 보았다 그래요? 왜 보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보는 것과 다시 말합니다. 청자가 있고 시청자가 있죠. 청자는 뭐예요? 무슨 시대예요? 문화가 어떤 문화? 라디오 문화. 제가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한테 옛날에 MP3 듣고 어쩌지 그때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뭐야? 그러면서. 지금은 MP3도 애들 문화하고 안 맞아요. 뭔 구석기 시대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들었다는요 그거예요. 우리가 애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들을 땐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다른 데로 눈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공부하면서 라디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라디오를 사실 공부할 때 저도 들어봤는데 라디오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집중하면 나중에는 그것은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해요. 그래서 혼자 웅웅거리고 노래는 뭐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요, 솔직히 시청을 할 때에는 딴짓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뭔가가 막 집중이 돼서 할 때는 우리가 눈이 거기로 쏠려요? 안 쏠려요? 쏠려요. 홀딱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게 바로 시청이에요. 보는 것과 이 보는 것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뭐 했다? 들었다가 아니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여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봤잖아. 나를 봤는데 나는 형상이 있다 없다? 형상이 없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서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을 만한 것이 한 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천둥소리와 지진과 나팔소리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로 오세요? 나팔소리 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오공이라 구름 타고 온다고. 그게 아니에요. 수증기가 아니에요. 영광의 광채,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구름이 빽빽함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여줬어.
들려주기만 한 게 아니라 보여줬어. 이렇게 너희들이 확인한 게 뭔 줄 알아? 나를 절대로 형상화하지 마라. 난 형상이 없거든. 이게 지금 첫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형상이 없어. 날 형상화하면 안 돼. 그걸 천하에 지금 공포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한테 공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2차 수신자인 우리에게도 공포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형상도 없어. 형상 만들려고 하지 마. 예수님의 그림도 십자가도 너무 형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그러나 집착하거나 그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슨 그림 있고 어떤 교회도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라 그러나요? 그런 거로 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가고 기도하면 잘 될 줄 알아.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애야 돼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예배당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당이 심플해야 돼요. 지난주를 복습해 보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그 음성만 듣고 광경만 보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죠?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대신 말씀을 전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대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빛의 광채가 반사된 거예요. 거기에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묻어왔어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앞에 있으면, 교인들과 같이 있으면 거룩이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그거 맞아요.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찌들어있는 교활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오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눈빛이 교활해져요. 그 얼굴의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건을 씌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의 뭐예요? 모세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는 잠시 그 빛이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얼굴을 대면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광채이신 분인 거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죠. 그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은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신이다.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지. 그러니 나를 애굽의 금신상, 은신상처럼 금과 은으로 박음질해 놓고 만들고 그렇게 나를 섬기려고 하면 옳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절대 형상화하지 말아라. 두 번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뭐 어디에다가 단을 쌓으래요?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단을 쌓을 때 금속이나 석재로 제단을 만들지 말고 흙을 모아가지고 단을 만들어. 그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흩어버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귀속되는 분이 아니야. 이걸 신성하게 여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로 쌓으라고요? 두 번째 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형상 만들지 마라. 두 번째 토단 쌓지 마라. 성전은 보조적이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화하지 말아라. 성물했다고 여러분 이런 거 만들었다고 이런 거 하셨다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쌓이게 될 때, 하나님께 전달될 때 그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성전 같은 거 나 만들지 마. 이거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가 만든다 그랬죠? 다윗이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려요, 안 말려요? 말려요. 왜?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여러분 성막의 크기를 바깥 뜰까지 하면 전체가 378평이에요. 378평이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얘는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성막 본체는 몇 평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8.4평. 보통은 19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8.4평이에요. 우리 방만도 못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만도 못해요. 그럼 지성소는 몇 평인 줄 아세요? 정사각형으로 5m예요. 7평쯤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금이 있고 존귀한 곳에 계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라한 그냥 천막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래요.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화려한 곳에 더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바로 형상이 없이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토단에다 쌓으라. 셋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어가. 저 보세요. 올라가 뭐예요?
위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도 올라고요. 우리 뜻도 위로 올라가다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레위기 할 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다 태워서 올라가는 걸 번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싸그리 싹 없어지는 게 뭐예요? 번제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토단에다가 뭘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기를 다 희생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지신 거예요. 또 하나 화목제가 나오죠. 화목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쉘렘으로 되어 있어요. 쉘렘 어디서 좀 들어봤죠? 샬롬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평화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됐다? 평화됐다. 그래서 화목제 고기를 먹잖아요. 같이. 구약에도 그랬어요.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평화를 누렸어요. 한 분이 완전히 희생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올라가게 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네요. 그러니까 뭐 딴 거 걸 게 없다고요. 누구만 걸려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님만 걸려 있으면 그냥 100점이에요. 넷째, 이렇게 내 이름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24절에 나오죠. 이렇게 내 이름을 기념하면 복을 주겠다. 기념이라는 말이 자카르예요. 자카르. 어느 도시 이름하고 비슷하죠? 이 자카르인데 기억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이름이죠?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샬롬케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칭찬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지.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하죠.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죠. 구원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곳에, 이곳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 복이 있다고요. 아멘. 그게 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고. 예배의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25절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섯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제단은 인위적으로 인위적인 노력과 기술을 동원해서 석재를 가공하거나 정으로 깨가지고 예쁘게 다듬은 거, 그런 거 필요 있다고 필요 없다고요? 예배당 만든다고 정신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막 금을 두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심플하면 됩니다. 예배당 받는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신미적인 것들을 보여주겠다. 뭐 아름다운 교회 1위를 뽑히겠다. 건축물 1위로 뽑히겠다. 그따위 짓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돌 쓰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돈이나 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돌 쓰고 버려. 그거 하나님 아니니까. 이것도 헌물하셨어요. 그쵸? 헌물하셔서 우리가 샀는데, 헌금하셔서 샀는데, 이 헌물하신 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수명을 다하면 또 버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집착하면 안 돼. 내가 헌물한 건데 100년은 쓰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이것이 우리한테 충분히 활용이 됐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번제로 오시는 하나님, 화목제로 오시는 하나님,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쓰고 버려. 다른 거 의미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를 지금 다 보여주셨다는 것을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26절입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섯째는 뭐예요? 죄를 가리라예요. 이 하체는 에르와라는 단어인데 벌거벗음을 뜻해요. 벌거벗음. 너희의 부끄러움을 다 뭐해라. 주님께서 가려주셨죠. 누구의 벌거벗음을 가려줬죠?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벌거벗음을 가리워주셔서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러죠? 예,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시죠. 그래서 훗날에, 지금은 아직 성막 제도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뒤에 가서 나왔을 때는 제사장들에게 무슨 옷을 입히죠? 흰 옷을 입히죠.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 옷을 입히고, 제사장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손도 가려야 돼요. 발도 가려야 돼요. 얼굴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속바지 같은 것도 해서 입히래요.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뭐 팬티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하체가 이렇게 뭐 다리랑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것이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다 가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싹 가리고 드려져야 될 게 예배라는 거죠. 저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가리셨어요? 제가 기도하라고 여기 참회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가리워지나요? 혹시라도 안 한 사람들, 마음을 정돈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자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시면서부터 마음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참 죽일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니까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회개한 거죠. 가리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진 자가 의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다 가리는 옷을 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오신다 그러죠? 흰 옷을 입고 우리에게도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피로 빤 흰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복이라고 그러죠. 예복. 어디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예복을 입으라고 하죠. 할렐루야. 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주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못 살아. 너희가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걸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너희들은 이미 죄로부터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 죄로부터 태어나잖아.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거짓의 왕 사단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거룩한 내게 오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걸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와 나에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세우지? 중보자를 세우지.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격해, 감동해. 그래서 더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지켜 못 지켜? 못 지키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승아야, 십계명을 잘 지켰어? 아니면 그렇게 못 살았어? 너 죽어야 되겠구나.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반드시 죽이라면서요. 우리는 이걸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계명, 20장을 통해서 정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노력해. 최선을 다해줘. 너희들이 짓는 죄는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나에게 오는 것도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도전만 해. 계속해서 도전해. 내가 할게.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제사제도가 무엇인지를,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가려줄게.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들여서 다 없애버릴게. 그리고 너희와 내가 화평하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잘 지켜.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지켜. 또 안 됐어? 또 그리스도의 피로 내게 와.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야. 그렇게 내게 와주렴. 이게 오늘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화요일마다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타러 가요. 거기가 이제 색장동이라는 데인데요. 그곳에 아는 사람, 지인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지인의 집에 있을 때 그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차를 받쳐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이상한 데도 아니고 잘못 받친 것도 없어요.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늘 차를 받쳤나 봐요. 그런데 내가 받쳐야 할 곳에 다른 차가 받쳐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차를 막 이따구로 받쳐놓냐고 막. 이렇게 받쳐놓으면 안 된다고. 잘 받쳐놔야 된다고. 다른 날은 한번 잘 받쳐놔봤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받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이 사람은. 열이 받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부딪혀가지고 하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심지어는 데리고 가서 막 패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한 일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감동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또 다른 거예요. 부끄러워. 그러고 나면 또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아니 생명을 다루는 내가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의 생명을 살려야 할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패고 싶은 마음이 들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서 죽자. 어서 죽자.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닌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듣고 있는 이 목사도 이것밖에 안 돼요. 마음이 그래요. 이게 저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버린 몸이야. 이미 끝났어.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에스겔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린 이미 끝났어 라고 말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 가서 넌 대언하래요. 이렇게요. 끝난 거 없어.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죽어야만 끝나요. 그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또 돌이키면 돼요. 3번 나와요. 돌이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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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게 해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라. 또 돌이키면 돼. 또 돌이켜. 기회를 주라는 거. 또 돌이켜. 여러분, 난 이미 버린 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걸 부끄러운 줄 알고 노력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또 노력하시고 또 노력해야 돼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상황을 이용하는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요,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 내 소원이야. 그냥 믿는다고만 해.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다고 그것만 고백하고 죽어봐. 제발 부탁이야. 그거 한 번만 말해줘.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혹여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번제로 오신, 화목제로 오신 그분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그를 전해야 된다. 그럼 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식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쾌락주의예요. 오늘 설교에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 하나 들어가고 싶어. 지성적 쾌감을 느껴야 은혜 받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 배우고 재미와 감동을 얻고 눈물까지 쏙 빼주기를 바란다면 삼박자가 받는 영적 쾌락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안 돼요. 안 되지만 되도록 또 돌이켜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놓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죠. 그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이미 끝났어, 난. 그러지 마십시오. 돌이키세요. 또 돌이키세요. 또 돌이키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의 이름으로 다시 생명의 삶을 살겠다라고 오늘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